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4절 말씀 가지고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새삼스러울 것도 없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바라보면서 가장 대표되는 말씀을 한 구절 뽑아라면은 오늘 이 말씀이 되지 않을까,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우리는 잘 알고 있고 또 많이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여기서 원수라 함은 어떤 자기 자신이나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한테 어떤 치명적인 어떤 그런 해를 입히거나 상처를 준 사람들이 바로 원수가 되겠죠. 그리고 옛날에 홍콩 영화 같은 데서도 그렇고 또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원수를 막 갚는 그런 또 드라마의 그 주제들이 많이 또 있기도 하고 또 나아가서 정말 원수를 이제 사랑으로 갚는 아주 감동적인 그런 영화들도 또 드라마나 그런 것들도 우리가 간혹 본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저도 20대 후반에 이 말씀에 너무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 말씀에 너무 은혜를 받아서 나도 원수를 사랑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동안 내가 미워했던 사람들 또 내를 미워할 것 같은 사람들 또 좀 안 좋게 헤어진 사람들을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미국에서 한국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사람들 앞에 가지고 진심으로 제가 용서를 구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책임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원인, 이유 따지지 않고 무조건 미안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내를 어떤 사람들은 좀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이상한 게 보는 사람도 있기도 했고요. 그 중에 이제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것은 이제 미국에 막 와가지고 알게 된 사람인데 되게 친하게 지냈어요. 그래서 그 다음 학기인가에 이제 그 룸메이트를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친하니까 같이 한번 돈도 절약할 겸. 그래서 이제 제가 룸메이트로 들어갔죠. 갔는데 이제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친할 때 하고 막상 같이 살면서 이제 못 볼 거 다 보면서 하는 거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다투기 시작하다가 결국은 한 학기를 채우지 못하고 마지막 기말고사를 남겨놓고 나보고 나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진짜 황당했습니다. 어쨌든 나도 오기도 있고 또 더 꼴도 보기 싫고 이래가지고 나가버렸어요. 방도 구하지도 않고. 그래서 어찌어찌 해가지고 방을 구해가지고 어떤 사람 차고에 짐을 갖다 놓고 기말고사를 치고 그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에 결심한 게 하나 있었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만큼은 내가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본 거예요. 한 3, 4년 후인가? 그래서 이 말씀 안에서 은혜를 받고 제가 그 사람한테 가서 그 친구한테 가서 용서를 구했죠. 그때 내가 미안했다. 토를 달지 않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사실 자기가 더 미안했죠. 왜냐하면은 서로 감정이 있어서 다툰 것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학기 말을 앞두고 나를 쫓아낸 거는 그건 좀 누가 봐도 좀 심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그때부터는 완전히 180도 확 바뀌어가지고 저를 얼마나 잘해주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친구는 이제 결혼한 상태에서 거의 일주일에 한 서너 번을 저녁을 먹으러 오라고 극할 정도로 그래서 이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에는 어느 정도 파워가 있고 또 어떤 능력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친구하고는 또다시 가장 친한 친구가 됐을 정도로 만약 이 말씀에 의지해가지고 제가 무조건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면은 그냥 영원히 안 보고 살았다면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러한 원수들을 사랑하라는 뜻으로 이 성경 말씀에 이것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그런 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하기 어렵지만은 그래도 하면은 자기에게 복이 된다라는 것은 타종교도 알고 또 옛날에 아주 고대 법전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과연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떤 도덕적인 것을 공부하라고 성경 말씀을 여기에다가 써 놓았을까요? 제가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결코 도덕책이나 윤리책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그 세상적으로도 아주 이 강력한 말씀이 오늘 자세히 보면은 어떤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믿음 그리고 우리의 어떤 그 신앙생활의 어떤 핵심이 여기에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말씀은 엄청난 말씀인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제 말씀을 한번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단어들이 몇 개가 나오는데요. 뭐 이웃, 뭐 원수, 사랑, 그리고 뭐 또 박해, 뭐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복음적으로 잘 해석을 해야지 이것이 윤리나 도덕으로 빠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 같은 경우는 이 헬라어 원어로 이것이 무엇을 나타내는지를 봐야지 이것을 인본주의적으로 번역한 그 번역의 어떤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 그러면은 또 조금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한번 제가 가능하면은 좀 쉽게 그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이웃이라는 것인데요. 이웃이라는 헬라어를 자세히 이래 보니까 가까이 있는 것이더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옆집에 사는 사람도 이웃이 될 수 있고 또 같이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믿음 생활 같이 하는 사람도 이웃이 될 수 있고 또 뭐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은 또 우리와 스쳐 지나가는 사람도 우리의 이웃이 될 수가 있고 아니면은 아프리카에 정말 힘들게 사는 사람들도 우리의 이웃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여기에 이웃이라는 플래시온이라는 헬라어는 일단 가장 기본적인 뜻은 가까이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가까이 있는 것. 그래서 이 이웃이라는 단어를 제가 이제 좀 더 깊이 있게 이제 들어가 본 것이죠. 그러면은 그러한 이웃들에게 뭐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그러면은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것 아니면은 마음 씀씀이를 하는 것 아니면은 뭐 반찬을 했을 때 좀 넉넉하게 해 가지고 반찬을 나누어 주는 것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슬픈 일을 당했을 때에 그것을 나누는 것 뭐 그런 것인가? 라고 하다가 보면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또 세상 사람들도 알고 그냥 일반 도덕적인 어떤 윤리적인 그런 것이 될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웃이라는 것을 사실 예수님이 정확하게 얘기해 준 대목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였죠. 진정한 이웃은 누구인가? 너에게 너의 생명을 책임져 줄, 너를 구원해 줄 자가 이웃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가까이에 있는 또 가장 가까이 있어야 되는 이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이웃들을 우리가 복음적으로 조금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결국 이웃은 누구냐 하면은 진리에 가까이 있는 자들. 그리고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은 진리는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죠? 하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늘의 것. 그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이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아는 뭐 영적인 것,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 그리고 은혜, 그리고 말씀, 이러한 것들을 사모하고 이러한 어떤 환경 속에서 있는 자들을 이웃이라고 성경 말씀은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 구절들을 보면은.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원수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당연히 이웃이 어떤 반대되는 개념이겠죠. 그죠? 그래서 에크드로스라는 어떤 헬라어가 이것은 미워하는 사람, 미워한 사람인데 물론 당연히 미워하는 사람이 이 우리의 원수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가족을 미워하고 또 우리 부모를 미워해서 해코지를 하고 이런 사람 다 우리의 원수가 되는 것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 말씀 속에서 말하는 원수라는 것은 이제 미워하는 것인데 이러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진리와 떨어져 있는 자들, 진리에 벗어나 있는 자들, 즉 진리의 반대편에 있는 자들. 그리고 하늘에 그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을 추구하고 쫓아서 살기보다는 땅에 보이는 것, 그리고 육적인 것,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자들. 그래서 이제 아까 은혜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은혜라는 것은 사실 보이지 않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그 은혜를 느꼈을 때 느끼는 것이지 뭐 손으로 만질 수가 없는 것이단 말이죠. 그 은혜의 어떤 반대되는 개념으로 율법이라는 것이 있더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이 종교인들은 어떤 율법적인 형태를 가지고 눈에 보이는 어떤 형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땅의 것인데 땅의 것들은 이 진리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은. 그리고 땅의 것을 가지고 막 종교 생활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뭐 기복신앙 뭐 이렇게 흘러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웃하고 이 원수를 이 어떤 정의를 우리가 정확하게 내려야지 이 말씀을 해석하는데 우리가 엉뚱한 길로 옆길로 나가지 않고 제대로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말씀 보겠습니다. 자, 사랑이라는 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랑하라라고 했을 때에 막상 또 사랑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그냥 나의 어떤 물질을 나누는 것 아니면은 기쁠 때 같이 기뻐해주고 슬플 때 같이 슬퍼해주는 것 그런 것인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양식을 갖다 주는 것인가? 아니면 곁에 있어 주는 것인가? 뭐 이렇게 사랑이라는 것도 그 정의가 되게 때로는 추상적이고 이렇게 확 와닿지 않을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적인 사랑이라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랑의 뜻을 정확히 알 필요가 있는데 헬라어로는 우리가 아가페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어디에서 왔냐면은 히브리어 아헤브라는 것에서 왔는데 이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구원이나 영생으로 인도하는 행위, 그 행위와 관련된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그런 사랑, 뭐 남녀 간의 사랑, 또 부모 자식 간의 사랑, 뭐 그런 사랑들이 엄연히 존재하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말씀 속에서 말하는 사랑은 영원한 생명과 또 어떤 구원과 관계되는 그런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반해서 박해라는 것은 그 반대로 디오코라고 하는데요. 구원이나 영생에서 멀어지게 하는 행위, 이런 것들이 박해라는 것입니다. 물론 뭐 예를 들어서 며느리가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시어머니가 막 교회를 못 가게 하고 핍박하는 행위, 또 남편이 막 못 가게 하는 행위, 또 옛날에 우리 그 선교사님들이 오셨을 때에 복음을 전할 때 막 박해를 받고 목숨을 잃고 했던 그런 것들도 당연히 그거는 박해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이 말씀들을 쭉 보면서 핍박이나 박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그런 외형적인 어떤 또 어떤 육체적인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구원이나 영생에서 멀어지게 하는 행위. 자, 이런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오직 십자가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어떤 율법주의, 어떤 행위 이런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땅의 그 가짜 구원, 그죠? 가짜 영생을 붙들고 그런 것을 강요하거나 그것이 어떤 복음이다라고 잘못 알고
그것을 이렇게 전파하고 강요하는 그런 행위, 그런 것들이 박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보고, 요 말씀을 그러면 아까 우리가 대충 한 네 가지 말씀의 그 단어의 정의를 내렸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다시 한번 복음적으로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또 너의 이웃을 사랑하고 너의 원수를 미워하라고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 즉 하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땅의 것을 쫓아 사는 자들에게 진리를 소개하고 저들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것이 그 영생하고 관계되는 그 진리를 소개하고 하늘로부터 그 진리가 임하도록 기도해 주라, 기도하라 라는 어떤, 이렇게 해야지 이 말씀이 지금 예수님이 계속 산상수훈에서 전해주시는 그 말씀하고도 일맥상통하고, 또 이것이 단순히 어떤 윤리 도덕이 아니라 어떤 복음의 말씀이 되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쫓아가야 하는 어떤 진리의 말씀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 한 절 보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죠. 십자가상에서 모든 것을 이루으셨고 모든 것을 완성을 해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늘 생각하기를 우리 그리스도인은 두 부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부류는 물론 제가 그렇게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자리에 뭐 서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비추어 볼 때에 이제 그렇게 보이더라는 것이죠. 저도 또 그 속에 당연히 포함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보는 것만 믿는 자들, 즉 땅에 있는 것,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만 믿는 한 부류가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믿는 부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성경 말씀을 이렇게 찬찬히 살펴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보이지 않지만은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가치 있는 가장 중요한 그 본질, 그 하늘나라, 그 영원한 생명, 그것을 얘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속에서 예를 들어서 뭐 왼편 뺨, 오른편 뺨. 왼편은 어떻게 보면은 진리의 반대편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보이는 것. 그리고 이제 그 오른편은 진리. 보이지는 않지만은 더 중요하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 그리고 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그것이 진리이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죠. 오리도 마찬가지로, 오리도 우리가 그 하늘의 그 것을 땅의 것으로 가져와서 가짜 그 하늘의 것으로 섬기는 것이 오리라고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래서 이 땅의 것, 그리고 심리는 하늘의 것, 그리고 마찬가지로 속옷, 율법적인 것. 그래서 이 그리고 그도 이 하나님의 은혜, 오직 십자가, 이런 것들이 하늘에 속한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끊임없이 땅의 것이 하늘나라를 가리키는데, 그 가리키는 그 짝 두 개가, 즉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이 한 짝이 되어서 진리를 선포하고 증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두 정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은
그 원수 진리의 반대편에 있는 자들, 즉 하늘의 것을 영안을 열어서 바라보지 못하고 땅 속에 갇혀 있는 자들, 땅지자 감옥 옥자, 지옥에 갇혀 있는 자들에게 사랑을 전하라. 즉 생명과 그 영원한 하늘나라 그것을 소개하고 흘려주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또 다른 나의 가장 가까운 원수이자 이웃, 내 자신부터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땅에 속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끊임없이 말씀을 깨달아야 되고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안이 열렸을 때에 더 이상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자로 거듭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지금 다 그 말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내 이웃, 아직도 율법주의나 또 어떤 행위나 또 자기의 어떤 노력으로 자기의 연단과 수련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자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그 진리의 반대편에 서 있는 원수들에게 좀 이렇게 뭐 원수라고 해서 조금 어감이 이상하지만은 그 진리의 반대편에 서 있는 자들에게 그 진리를 소개하고 또 기도도 해주고 하라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도 파워풀한 말씀이지만은 이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것이 바로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사실은 진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그 의미를 우리가 곰곰이 되새기면서 어, 이번 한 주간도 그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